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또 권면하고 덕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또한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 교회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는 첫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수고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알아주라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권하는 이것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정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존중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또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또 달리심으로써 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도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라고 형제들을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거의 고정적인 부분입니다. 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이 전형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권면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힘써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보다 바울은 또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늘 만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 합니다. 교회에 적용한다며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교회로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러 그렇지 못한 이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실상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인들이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며 또 교회 곁을 배회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이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품고 오래 참아 주어야 하지만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뜨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이들을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였는데 나중 편지에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한 것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에 대하여서 불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변에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좀 예민할 뿐이고 마음이 여릴 뿐이지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뭘 잘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임을 깨닫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란 몸이 병들어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탱할 만한 분명한 신앙의 의지가 불확실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리고 배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탄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권력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탱할 힘이 부족한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며 그 길을 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아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오래 참아라, 길게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노나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징계 대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도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오래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에 있어서 일하는 것보다 참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견뎌내는 힘,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뒤집어 말한다면 오래 참음이 없이 사람을 견딜 참음이 없다면은 사람을 견뎌낼 힘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언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끝이 많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영적인 체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영적인 체력이 보강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요, 오래 참음을 주실 때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항상 선을 따르라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사랑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건 보복 감정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음이 제일 우선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일보다 사람을 더 견뎌내는 힘입니다. 다음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멸시를 참아내셨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실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서로 권면해 주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일해야 됨을 말해주고요. 말씀대로 현실을 살 것을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을 서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집 부리고 남의 짐이 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경고하다가 안 되면 떠나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고집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깨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떠나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의 부당한 일을 당하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셨으니 너도 괴로움을 당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은 벌하고 선은 상을 주어야 된다고,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